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믿음의 확실성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사도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난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 확증하고 자기 스스로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분별을 해봐라.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기에 이제 해석의 키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지? 그거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물어보고 시험해보고 그래서 분별해보고 그렇게 해서 확증해보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도 보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 문제를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또 분별해보고 그래서 확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를 내가 스스로 확증할 수 없다면 나는 여기에서 보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러면서 사도가 자신의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믿음의 객관적 확실함 이것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믿음이 있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다 믿음이라기보다 행위의 문제죠. 그런데 행위의 문제, 즉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서 구원을 확증하거나 또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믿음에 있는가예요. 믿음에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거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시험하고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별로 안 하고 지나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거나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누구라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런 제목을 정했죠. 선택의 거울이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그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의 분명한 보증, 인치심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내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듣고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 같아도 사실상 간단한 얘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이루신 그 의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한번 심사숙고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후세대들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또 개혁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장로교의 성도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했던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지금까지 개혁자들, 개신교 신학자들, 개혁주의입니다. 이것은 정통개혁주의, 청교도들이든 언약도들이든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교리 또 믿음에 대한 교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추구하고 제시했어요. 오늘날 조금 안타까운 건 믿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신학적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모호함, 애매함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때 이 실상이란 말은 번역을 실상으로 했지만 원어적 의미에서는 실체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 뭐냐면 믿음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객관적인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어떤 표현,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들 믿음을 인간 안에서 나오는 어떤 실존적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해요. 마귀는요, 어쨌든지 사람들의 마음 눈을 덮어버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트릭이 뭐냐면 야 믿음은 너희가 믿는 거야. 이렇게 속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너희가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그것은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내 자신 안에서 발생하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물, 은총이에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모든 철학적 사유라든가 논리라든가 어떤 추론을 통해서 확립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가장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은 이점을 누리게 돼요. 사탄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안 해요. 그냥 간단한 걸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주관적인 거야. 믿음은 너희들의 실존 의식에서 나와서 그 실존 의식을 따라서 흘러갈 때 너희가 어떤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신의 본성이나 어떤 신성한 신적 본질도 너희가 그 믿음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너희가 신의 경지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식의 논리가 그 실존주의 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소위 실존주의에 물든 그런 복음주의에 잘못된 그런 변질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객관적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종종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지고 설명해달라 그러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시간 아니니까 제가 이 시간엔 그걸 하지 않겠지만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거 요즘 어거스틴 가지고 우리가 신앙 강독하고 있고요. 이전에 바빙크 거 가지고 신앙 강독했었고요. 그 전에 또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같은 것 갖고도 강독했죠. 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도 이렇게 강설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자세히 들어보세요. 남상수 목사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만약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거기엔 하나님의 보증도 없고 거기엔 하나님의 인치심도 없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구원은 누가 줘요? 내 믿음이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이건 누구나 다 답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우리가 김치국물 마신다. 이런 비유로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데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사람 속에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어야만 하나님도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많은 한국교회 특히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에 전부 다 휩쓸려고 경도돼 가지고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내가 명상해야 되고 내가 관상기도 해야 되고 전부 논법이 뭐냐면 신앙의 주체자가 나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전부 다 이단에 쓸려가고 헛된 데 쓸려가도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고 믿음의 주체는 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만 내가 또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내가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게 로마 교회의 신인 협력설 아니에요? 다 이런 식으로 개신교회도 이렇게 믿으면 전부 다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마귀가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는지 이제 보이죠, 약간. 사탄이 그런 식으로 이 어두운 세대들 가운데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복음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이 믿음의 객관성이라는 게 뭔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최소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분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남상수 목사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믿음의 객관적 확실성, 이 객관성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 확인해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텍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763쪽 기독교 강요 3권 24장 오늘 4절입니다. 오직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확정된다. 선택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다. 역시 이런 것은 칼빈이니까 딱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첫째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선택이 있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 복음이 있죠. 그 다음 믿음이 있죠. 모든 요소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택의 힘 또는 선택의 원인, 이것을 믿음에 의존시킨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선택의 최고 질서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걸 질서라고 해놨는데 저는 이걸 믿음의 법칙이다 또는 영적 원리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선택의 최고 질서, 그 법칙, 원리, 그게 뭐냐?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2차적인 표징들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 2차적 표징, 이거는 선택에 따르는 표징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는 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겠죠. 그죠? 선택이 있으니까 그 효력이 생겨나겠죠. 여기서 2차적 표징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이 선택에 대한 확실성이 올바르게 추구될 수가 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나 위험을 유혹거리로 야기해서 신자들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선택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동요하게 만들고 또 길을 벗어나 사악한 욕정을 가지고 선택을 추구하도록 자극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길을 벗어나 추구한다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사람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의 심오한 곳까지 돌파해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심지어 그 최상의 영혼까지 줄곧 관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좌에서 일어날 그 자신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어서 길을 벗어난다, 추구한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금단의 영역까지도 내가 헤집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정 깊고 심오한 부분까지 내가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건 사실상 이제 제가 이해할 땐 이건 다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인간 스스로가 신의 영역에 침범할 수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오만함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무엇보다 건방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정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사람들이 어떨 때 UFO한테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무슨 UFO의 심장부 같은 에일리언의 그 뭐죠? 심장부 같은 곳에 막 도달해서 거기를 막 염탐해서 살펴보고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이거야말로 불경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근데
선택이란 말만 들으면 인간들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온갖 오만불선한 불경을 다 저지른다 이 말이죠. 이게 인간 아니에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인간이 거만하고 파렴치하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764쪽입니다. 그때 그는 끝없이 깊은 소용돌이에 자기를 던져 끝내 삼킴을 당하고 헤어날 수 없는 무수한 올무에 자기를 올가매고 칠흑의 어두움이 가로놓인 시면 속에 도리어 자기를 매장시키고 말 것이다. 자, 그래서 좀 더 봅시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 하나님의 지혜에 높이 가닿고자 할 때 그의 천품에 속한 우둔함은 무서운 파멸에 이르는 형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 교만, 거만, 오만불선함, 하나님께 대한 불경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정죄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이미 그렇게 행하는 행동 그 자체, 의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중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고단 문단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겠는가?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에 대한 선택의 계시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이 반복해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예정 교리 같은 거를 듣다 보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가?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칼빈이 여기 앞에서 얘기했죠. 아까 질서라는 말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보면 선택의 최고 질서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원리를 바르게 방식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이해해야 되겠죠. 성경적인 방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추구를 안 해서 그렇죠. 자, 이러한 생각에 한번 마음이 새겨진 사람은 항구적으로 계속될 자기의 비참함을 상기하며 그 무서운 고통에 시달리게 되거나 극도로 망연자실하고 말 것이다. 대부분 망연자실하게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초 이것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행위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정 교리를 들으면 막 흔들려요. 그동안 자기가 확고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구원의 기초라든가 확신의 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예정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증거하고 예정론을 가르치면 이걸 듣는 성도들 속에 이 구원의 뿌리가 잘못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막 그게 시험을 받아요. 흔들려요. 하나님이 이걸로 막 쥐어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가든가 이런 두 종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라고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죠. 이게 예정교리의 유익이다. 이거 예정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허점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약함, 단점, 문제점, 이런 취약점들을 예정교리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것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구원의 든든한 확신, 기초였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다는 게 드러나면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질서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택의 씨앗이 그 사람 속에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내 자신의 의만 의지하고 내 자신의 행위만 의지하고 내 자신의 열정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했군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이 거울이신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에까지 도달할 정도가 돼야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태반이 이게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릴 적부터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고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에 입문했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이 복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모함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이 생각하는 거죠. 또 뭔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또 더 심각해지면 구원의 확실성까지도 잃어버리죠. 막 나중에 두려워지죠. 복음의 확실이나 복음의 자유도 없고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건 구원의 확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장로교회 교인들이 로마 교인들보다 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르게 보면 장로교회 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래도 그들보다 더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별나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물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를 행하는 거죠. 그러긴 해도 내가 뭘 행해서 내 공로를 쌓고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어떤 선행, 공적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겠다 이러면 여러분 그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문단 밑에서 5째 줄 보십시오. 이에 대한 경험은 그 자체로 선택보다 믿음을 앞세우는 자들이 얼마나 사악한 상상을 하고 있는지를 그 무엇보다 더 분명하게 확정시켜준다. 그러니까 선택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선택이 먼저죠. 그렇죠? 그러므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양심을 압도하고 요동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평화와 고요함을 그것들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오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난파를 두려워한다면 여기서 난파란 구원의 확실성을 잃어버리는 것, 구원의 불확실성, 어떤 마음의 평안, 위로,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거죠. 자,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면 주의해서 이 바위를 피해야 한다. 바로 믿음을 선택보다 앞세우는 거 이런 거겠죠. 다음 문단 봅니다. 이와 같이 예정에 대한 논의를 위험한 바다에 빗대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잠잠하기만 한다면 자기가 원해서 위험을 자초하지 않는 이상 그 위를 가로지르는 것은 안전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즐거운 항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린아이같이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따르는 어린아이는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날마다 아버지 손잡고 뭐 롯데월드 어드벤처 이런 데 놀러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만유의 아버지가 자기를 붙들고 있고 자기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잠도 잘 자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심리적 증후군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영혼의 문제들도 모두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심리사를 자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무슨 정신분석이라든가 정신테라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확인하면 그래서 그 선택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 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선택을 더욱 확실한 것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하여 그 말씀을 도외시한 채 파악하려고 드는 자들의 치명적인 심연에 삼켜지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올바르고 질서에 맞게, 여기서도 질서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죠. 그게 앞에 있었던 그 질서죠. 그러니까 영적 방식, 영적 원리 이런 거죠. 그것에 맞게 그 말씀의 내포된 대로 그대로 탐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헤아릴 수 없는 위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끝내는 길에 서서 질문하고 답을 얻도록 하자.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제일 밑에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이 우리 구원의 표이다. 하나님은 이 표를 통하여 자기의 계획을 가급적 많이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그것을 우리 속에 확정하고자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 누리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최고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 원리,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고 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은 이제 교부들이라든가 이런 선생들, 교사들의 얘기들을 인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766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극시키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지각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게 한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 평안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안식하는 자들에게 안식이 있게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안식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5절입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버지의 선택이 합당하게 헤아려진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우리가 4절에서 읽었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칼빈이 설명하는 내용이라서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파악하고 해명할 수도 있다. 이어서 헤아려진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성적인 관용과 호의적인 마음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된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위에만 아버지의 영이 머무시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이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둘째 줄, 오직 그만이 생명의 원천이고 구원에 다치시고 천국의 상속자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서 거기서 셋째 줄 내려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굴러보고 몰아보고 해도 선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 이상으로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취하신 자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내가 구원받았느냐를 확인할 때 그걸 어디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실 수 없었다면, 그리하여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기 나라의 기업으로서 영예로운 자리에 세우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767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할진대 우리의 선택의 확실성은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선택의 확실성의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원리고 그게 질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아침에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배고플 때 다르고 배부를 때 다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선택의 확실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냐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이 구원의 확실성, 선택의 객관적 확실성을 거기서만 우리가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성자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이상 성부 하나님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자, 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을 비추어 묵상해야 함이 마땅한 거울이시다. 누가? 그리스도가. 표현이 참 멋들어지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역자께서도 그 밑에 라틴어로 명문선 이렇게 해갖고 밑에다가 이제 달아놓으신 거죠. 크리스투스 에르고 스페쿨럼. 이 스페쿨럼이 말 그대로 이제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거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이다.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거울이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내가 선택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증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뭐냐면 많은 오류가 자신의 믿음을 선택의 원인이나 근거 또는 원리로 생각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우리의 오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로마교나 또는 복음주의 둘 다 비성경적이죠. 로마교는 아예 이단이고요. 그런데 복음주의 안에도 많은 그런 요소들이 스며들어와 있죠. 인본주의적인, 인간중심적인. 결국 이 둘의 공통점은 그거죠. 복음주의를 제가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의 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이 주체다. 이게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말을 하긴 하고 신의 은총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도 같이 받들어서 맞짱 쳐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맞장구 쳐야 된다. 하나님만 이렇게 하면 되냐? 나도 같이 맞장구 탁 쳐야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이게 신인 합력설이잖아요. 이거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선택의 원인이나 근거나 원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칼빈이 지금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보다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바른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떻게 확증하냐? 그거는 바로 선택의 거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때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다. 칼빈도 지금 오늘 4절에서도 그러고 지금 5절에서도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이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거울이 자기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울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울이 되신 거니까.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객관적인 믿음을,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객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객관성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이 스페큘럼, 그리스도의 거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는 어떤 기만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다른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이 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밖에. 믿음의 객관적 확실성에 대한 이 원리는 바로 이 영적인 교리적인 이런 논리,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 분명히 반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객관적이라는 것을 거기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 부르심 이런 것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안전함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칼빈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원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도록 지정하셨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 속한다고 인정하신 모든 자를 자기 자녀들로 삼기 위함이셨다. 자, 그 밑에 문단. 부언하자면 그리스도는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선한 것이 아버지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증언하셨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확실한 교제를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 옷 입고 그에게 자라가며 결과적으로 그가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살아있다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제일 밑에 셋째 줄, 만약 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미 그 자신 안에서 취한 것과 오직 그 자신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을 그 자신 밖에서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얼빠진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 768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가르침을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응용하여야 한다. 참 이런 게 칼빈이 이런 측면에서 아주 실천적인 신학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어떤 측면까지도 이 논리를 기도에까지 지금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이거를. 예? 지금 여기 제가 말한 이 교의, 이거 교의입니다. 이거를 지금 기도에까지 지금 전부 적용시켜주고 있잖아요. 기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여기 정한수 뜯어놓고 막 이방에 이제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비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둘 중에 누가 더 확실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얻겠어요? 그죠? 예? 엄동설 안에 소복 입고 나가서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이러면서 정한수 뜯어놓고 밤새 비는 사람과, 그럼 그 사람의 열정은 좋겠죠. 그러나 그런 거 없이도 이렇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성을,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비록 선택에 대한 믿음이 활력이 되어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여 내가 만약 택함을 받았다면 나의 말을 들으소서라는 말을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흥정하거나 하는 우매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의 뜻은 우리가 그의 약속들에 만족하는 데 있으며 그가 장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인지 어떤지를 다른 곳에서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내가 기도하면 그가 들으실 줄 내가 아느니라.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얘기하면 부모가 안 듣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내가 이렇게 아빠 엄마 내가 신뢰하니까 내가 하는 말 들을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지는 않죠. 그죠? 아버지와 엄마와 부모와 나와의 관계 그 속에서 그냥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요청하죠. 만약 우리가 올바로 기록된 것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사르분별이 많은 함정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이는 마땅히 제한되어야 할 것을 이리저리 과도하게 이끌어내는 것은 삼가하도록 하자. 아주 참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도 아주 깊이 있게 명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은.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진리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심으로 그들의 영혼의 선택의 거울이 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선택의 거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택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평안과 복음의 위로와 담대함과 자유함과 영적 평안과 복음의 안식을 누리며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